함께 고백. 베드로를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물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다정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맞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자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할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그 뜻과 모든 삶을 여러분 자기 삶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전해지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내러티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고기를 잡고 있어서 뭘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을 잡으랬더니 고기를 잡고 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을 잡으랬더니 고기를 잡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고기를 잡고 계십니까? 사람을 잡고 계십니까? 뭐 그렇다고 옆에 분들 멱살을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디베랴부터 시작.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곳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고기를 잡고 있죠. 자, 몇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7명. 네, 7명. 여러분 제자들이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아마도 밤새 잡았으니까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따라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 자기들 고향이고 그동안에 그곳에서 뭐 고기 잡는데 뭐 굉장히 선수들 아닙니까? 근데 고기가 안 잡혔다라는 건 참 뭔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같이 고백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원래 고기 잡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목수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직업이 과거에 어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스승이고 선생님이어도 고기 잡는 거에 관하여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제자들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자,
의성어로 고백합시다. 와, 시작. 성경은 153마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업인 모나미에서는 153 볼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망해도 모나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와 하셔야죠. 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이시다. 네. 그래가지고 옆에 분들이 지금 자울자울하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신데 안 깨는 것 같아요. 자, 크게 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이시다. 네, 우리 권사님이 눈을 헐겁게 뜨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계신 같이 느껴졌어요 지금. 아멘.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시간적으로 어느 때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였고 그 시간에 찾아왔는데 그러면 날을 새고 이른 아침 정도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새 일을 했으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죠. 시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불을 피워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몽둥이 한 서너 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아마 그 백사장에 베드로, 시몬, 야고보 이름 써놓고 여기에 앞으로 업어치기 이렇게 딱 준비시키려고 자기 이름 앞에 똑바로 엎드려 딱 이렇게 아마 각을 세우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실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의 뭐 성격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지 여러분 그 미래를 보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격이 여러분 왈왈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쓰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괄괄하면 괄괄한 대로, 왈왈 그러면 왈왈한 대로. 할렐루야. 성격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제일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바뀌어서 쓰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성격 나쁘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시는 분들 다 때려치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않고 이 성품, 더러운 성품 사용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성품도 여러분 온유하게 바뀌고 겸손하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에 대한 열정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 주님의 질문은 의도가 분명하십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분명 어떤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각자는요, 어떤 비교 의식의 그런 관점에서 대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 은혜의 사랑, 구원의 감사의 사랑, 감격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놈이 나를 배반해? 이놈아? 나 이놈아 거짓말도 잘도 친다 이놈아 하고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적이 있었어요. 너 사랑하는 목적. 네가 왜 나를 사랑해야 돼?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해야 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린 양들을 내가 먹이도록 하여라.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라는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말이 짧아졌어요. 좀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서로가 말이 짧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분명히 예수님은 톤이 점점 바뀌고 계시면서 여러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여러분 감정도 달라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베드로는요 깜짝 놀라서 자기 얼굴빛이 바뀝니다. 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자기 얼굴빛이 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히셨을 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3번 거짓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3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가 3번을 대답하게 하시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보복 심리에서 양심의 가책, 죄를 좀 뉘우치라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죄를 지적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죄책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없애 주십니다.
주님이 양심의 가책을 물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 배은주 집사님은 물어봅니다, 승현이에게.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했어? 범수 같으면 마음이 넓어서 울면서 엄마, 제가 엄마 사랑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승현이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재수가 없이 친구들하고 잘못 걸렸어. 맞습니까? 오우, 뭐 사랑의 하트까지 날리면 이런 날은 우리 승현이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길 간절히 또 원합니다. 주님, 다음에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 혼내시려고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네가 더 크게 다칠까 봐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주님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막 번복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칼 앞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시고 아멘. 그 고통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여러분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직접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지난날 예수님을 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풍성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연약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용기보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냥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지금 내가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서웠어요. 나도 안다. 내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안다. 여러분, 주님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공포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들, 매일마다 찾아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상황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여러분 매월마다 월말에 여러분 그 날이 찾아오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은행으로 찾아가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근데 왜 도무지 왜 우리 가족들은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월요일 날 신학대학원 졸업 동기들이 와서 깜짝 놀랐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고백. 깜짝. 시작.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 왔거든요. 처음. 비밀에 붙였거든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는 특별히 제 주둥이를 더 다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동기 목사님은 목사님 이거 금액 얼마죠? 계속 아니 자기가 무슨 수사반장 되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요. 이거 얼마예요? 뭐 얼마 정도 얼마예요? 그러다가 또 진짜 얼마예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 뭘 물어봐 이 사람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뭘 그거 알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과거에 자기 직업이 부동산업자였거든요. 어째 자기 습성을 못 버리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비밀로 붙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때 센스가 또 좋으신 이 순천의 안 목사님이 크게 내장이요 해버렸어요. 거짓말 친 거예요. 과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또 놀랐어요. 그렇게나요? 네. 어쨌든 간에 내장의 기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고 이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하셨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길 좋아했으니까. 학교 옆에 그 주차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막 사진 찍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옆에 담벼락에다 주차도 못하게 하고 마찬가지. 주차할 수 없고 주차 때문에 각 층층별로 임대업자들이 서로 싸우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딱 그 있는 그 하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옹졸하지 않으셔요. 주님 넉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 형편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고백이 진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와 성도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죠. 먼저는 가까이 함께 사는 이웃들입니다. 목사님 이번 전도할 거예요. 네, 누구예요?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친척이에요. 그 전도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전도할 건데요? 저 서울에 있는 친척입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런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앞집이고 윗집이고 아랫집이에요. 가장 가까이 사는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가끔마다 보는 얼굴을 마주치는 여러분 그 영혼 그 이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만나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충분히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와 힘이, 그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또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 안에 미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의 고질병은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누구를 막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왜 이걸 못해? 왜 이렇게 해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공로주의에 굉장히 사로잡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 신앙의 삶에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환난도 많이 당하고 연단도 많이 당하고 창피함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오죽이나 제가 변하지 않았으면, 제가 큰 목회자 되길 원해서 아내는 핸드폰에 지도자 모세, 위대한 모세, 하여튼 모세라는 지도자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모세라고 저장했는데, 결혼 20년이 지나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장했다겠어요? 순종의 사람 요한, 사도 요한, 부드러운 사도 요한을 이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전화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기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도 있고 용서의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행위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남은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